찬송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발길을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무게를 잡는 거처에서 거덜하시네. 죄악과 사노리 영원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의 서로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고초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과 사노리 영원한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저의 서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질이시로다. 죄악과 사노리 영원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의 서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525장 부르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기창도 듣고 맹고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 저의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온 세계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몇 년째 정전이 계속되고 있고 폭염에 1000명이 넘는 유럽 사람들이 죽었고 온 세계의 경제적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난과 역경과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세상 온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외치는 말씀이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국가와 시대와 역사를 변하게 만드는 큰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비와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래서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리가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아직이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년이 되어서 그 밭을 돌아오게 될 때에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릴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가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또한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지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부르지 못하리라. 마지막 절을 같이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아멘. 레위기 26장이 레위기의 결론이라면 27장은 풀업과 같은 겁니다. 특별히 서원에 관한 규례가 같이 교훈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서원했을 경우, 9절에 가축을 서원했을 경우, 14절에 집을 서원했을 경우, 16절에 밭을 서원했을 경우, 또 26절에 처음 난 것이 그 초태생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11조에 관한 교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서원된 사람 나시린을 말합니다. 이 서원은 무슨 서원이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되셨죠. 삼손도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됩니다. 사무엘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죠. 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시린이고 또 삼손이 나시린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죠. 그 대제사장이 심은 아들에게로 승계되고 아들의 대제사장 그 아들에게로 승계가 됩니다. 그 일반 제사장은 나시린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지만 나시린은 나시린의 일을 하지만 영속하는 영원한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교훈을 일반 제사장에게는 요구하지 않아요. 나시린은 몇 가지 교훈을 지켜야 되죠. 반드시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됩니다. 길러야 돼요. 이건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행동입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주뿐만 아니라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 술을 연상하는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씨, 포도 껍질, 포도초, 그 다음에 금포도, 금포도떡 이런 거 어쨌든 먹을 수 없습니다. 전부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례식에도 참여를 못합니다.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더라도 참여하지 못해요. 일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나시린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나시린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나시린의 직무를 100%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나시린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은 뭐 자기는 레윈이 아니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좀 부럽단 말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 내가 몇 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 제사장이 알려야 돼요. 성전이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첫째 아들이 지금 몇 살인데 얘가 13살이 되면 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약속합니다. 뭐 그것도 성전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기간 동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기간 동안 나시린이 돼요. 나시린이 되고 나면 성경에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금기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성전 밖으로 못 나옵니다. 흙을 밟으면 안 돼요. 흙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부더지에서 흙을 밟아야 될 경우에는 흙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밖으로 외출할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되게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자녀들의 경우에 어릴 때요. 대제사장의 자녀가 어릴 때 나시린이 태어났잖아요. 그 성전일을 하는데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 그 제물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 제사장들이 씻을 때 사용하는 물, 성전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물 길러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길러왔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만 갖고 안 되니까 일반 제사장과 또 다른 아이들이 갔습니다만 그들이 줄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 땅을 밟을 때 흙을 안 받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나시린이 되는 거죠. 서원을 정해갖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못 갑니다. 그 자리에. 나시린이 지금 해제되고 나면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헌신의 약속입니다. 서원의 헌신의 약속이에요. 사랑과 관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약속입니다.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으십니다. 그 잘못된 파생된 교훈이 그런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서원 기도하고 나서 응답된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에도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나옵니까? 사사 이때밖에 더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에 그것도 민족적 전쟁을 앞두고 그런 서원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헌신하겠다는 약속. 이 헌신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랬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랬으니까 돈을 얼마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집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면 집을 바쳐야 돼요. 바치고 나면 성전은 그 집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성전 일에만 써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빌려주고 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집이 없다고 판단되면요. 그걸 나중에는 파는데요. 팔았다가 성전을 위해 갖고 썼는데 사실 팔면 안 됩니다. 그냥 둬야 돼요. 쓸 데가 없어요. 무너질 때까지 그냥 둬야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팔아가지고 성전부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집을 드릴 때 내가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을 받고 집값을 지불하고 집을 산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산 집. 그런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경우에는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를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를 반드시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집을 바쳤는데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면 나는 그리로 나왔더라도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서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자유예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원을 하고 나면요. 근데 자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강제 정합이에요. 그 집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야죠.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서원을 했다고 하면 서원이 곤란해지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서원을 못 가게 생겼잖아요. 제사장을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 돈을 낼 힘이 없어요. 나한테 집을 내주면은 뭐 거리로 돌아 나 앉아야 되고 이 집값을 낼 힘은 없고 이제 그럴 경우에 제사장이 적당한 선에서 그 집값을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치기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경우도요. 나는 애를 한 두세 적어도 3명 낳을 줄 알고 처자들을 하나님 앞에 15살이 되면 오는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 낳고 나서 단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터울이 너무 많이 나요.
이제 이럴 경우는 아버지와 같이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15살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시리로 서원을 했는데 지금 지킬 형편이 못 됩니다. 둘째는 3살밖에 안 됐고 얘가 날 돕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나시린의 직무를 해제해 주면서 오늘 본문에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8절에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서원이에요. 나시린이 이겼다고 서원을 하고 못 지키면 그 나시린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을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잖아요.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지 하셨는데 그것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준다면 적어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참고하셨던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안 줘요 저녁에.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져가야 내일 먹을 밀가루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한 데나리온을 못 받아가면 내일 굶어야 돼요 가족이요. 근데 안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쥐고 있으면 자기한테 이익이니까요. 이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주 못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돈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요. 먹고 사는 것이 그 코앞에 닥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가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시하십니다. 그 일을 돌보는 것이 기독교의 일이고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경우입니다. 다 전부 다 헌신이잖아요. 이 사랑을 바치는 것도 헌신이고 집을 바치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헌신이죠. 밭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그렇게 말합니다. 밭을 전부 안 바쳐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밭을 바치고 싶은데 이걸 몽땅 다 바치고 나면 내가 뭘 해먹고 먹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3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바치고 나서 농사가 형편이 없어진다면요. 그때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 밭의 정가를 따지는데 신인이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소출이 얼마 나오는지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밥값이 얼마다 제사장이 전해줘요. 근데 그 돈을 낼 입장이 안 돼요. 이제 이러면 자세한 것을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제사장은 그 집을 방문합니다. 모든 걸 자세히 살핀 다음에 그 값을 깎아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라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서원의 요원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23절에 보니까 너는 정한 그 돈을 그날에 그럽니다. 이튿날까지 놔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손에 쥐었으면 밭을 팔아갖고 돈을 손에 쥐었으면 주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날 갖다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며칠 기다리는 동안 아나니와 삽비에 잘못해버리니까. 이 교훈만 지켰어도 아나니와 삽비는 안 죽었죠. 안식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비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손에 쥐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것이기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드리고 나면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굶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굶어 죽더라 시키세요. 그러면 안 그럽니다.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서원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가축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가 20마리가 있는데 올해 아무래도 5마리는 배를 볼 것 같고요. 그럼 최소한도 많이 나오면은 10마리 나오고 적게 나오면 5마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약속했던 2마리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했던 거 아니에요? 서원이니까 뭐 피로 먹은 거, 병든 거, 시실한 거, 약한 거, 빌빌한 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한 걸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첫 새끼하고 겹쳤습니다. 그러면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으면 서원 예물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바치고 서원 예물은 다른 걸 드려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 예물과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첫 것과 11조는요. 처음에 약속했던 그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첫 것과 11조의 짐승이
내가 표시해 놓을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요. 올 가을에 소가 새끼를 놓고 나면 2마리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쁜 거 2마리가 나왔기를 표시를 해놔요. 표시를 해놨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릴 서원 예물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코르반이 결정됐단 말입니다. 그럼 걸어간 거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좀 자라나다가 좀 부실해진다고 하면 그거 바쳐야 돼요. 병들거나 물려갔거나 뭐 해가지고 피부에 옴이 생기고 그러지 않는 이상 반듯한 이상은 바쳐야 됩니다. 딱 튼튼하게 있더라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오늘 보니까 뭐 소가 뭐 양이 뭐 1, 20마리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몇백 마리 되고 몇천 마리 되면 그 어떤 놈이 그 11조를 드려야 될 놈인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새끼를 놓고 첫 배에 나오는 건 반드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그 첫 것이에요. 그리고 올 1년 동안에 몇 마리의 양이 새끼 몇 마리를 낳았는지 다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 11조의 표시와 첫 것의 표시와 나머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좀 11조는 아닙니다. 11조는 아닙니다. 첫 것의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11조를 할 때 그에 놓은 새끼들을 전부 한 집안에 모읍니다. 한 우리에 모아놓고 우리의 통로를 만듭니다. 통로를 만들고 내보내요. 내보내면은 이쪽 저쪽에 두 사람이 서 있고 또 양이 통과한 다음에 이쪽에도 두 사람이 서 있고 소가 양이 많을 때 그렇게 합니다. 양이 적을 때는 두 사람이 서가지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양이 많을 때는 지나가게 만들어요. 지나가게 만들어서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고 그 가운데 그렇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1조로 뽑혀진 것이 11조로 안 뽑혀진 것보다 좀 실하지 못하다. 못 바꿉니다. 바꾸면 바꾼 것까지 콜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마리를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첫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1조나 첫 것이 다른 것보다 좀 부실하면 많이 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겠죠. 그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온전하게 드렸다고 해서 28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다 이 말씀은 얘는 12살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나시린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럴 경우에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진짜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죽도록 바치라는 얘기예요. 죽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가지고 번제물을 바친 게 아니고 일생을 나신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거예요. 비용적인 일이죠. 이런 경우는 물르지 못합니다.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오죠.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건 물을 수 있어요. 대속금을 내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승리히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아무렇게나 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을 살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서원을 한 것은 해롭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원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건 그건 강제조항이에요. 누구도 부를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8월달에 휴가 받는데 휴가 받으면 제가 3일 금식할게요. 약속했으면 다리가 부러져 있을 때 3일 금식해야 돼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 서원입니다. 근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나면 강제적 조항이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럼 참 피트만이 그럼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돈 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새끼 배에 낳는 새끼가 또 낙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노동자에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고 서원을 하는 것과 서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누리는 것도 다른 겁니다. 계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얍삽하게 약속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향해서 천천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민수기 27장, 레위기 27장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서원에 관한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여러 가지 규례가 나왔죠. 제사와 뭐 형사 소송과 또 민사 소송에 관한 것 많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규례를 규합하는 게 뭡니까? 서원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 사시고 나시린으로 충성하시고 나시린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케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와 성도들 가슴속에 살아 약동하는 능력과 권능의 원천이 되며 삶의 구체적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려 싸우니 그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어 복받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참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꾼들, 전도하는 일꾼들을 벌떼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올림픽 공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민족의 새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